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승전한 군사들은 늘 기도하면서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인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8번째 말씀으로 성막 봉헌식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 성막 봉헌식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심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오는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돌은 큰 돌도 있고 작은 돌이 있습니다. 깊은 강에 돌을 던지면 큰 돌도 빠지고 작은 돌도 빠집니다. 작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 그래서 죄가 조금 적다고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 강물 속에 다 깊이 빠지는 것처럼 큰 죄도 작은 죄도 죄로 인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 죄로부터 오는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우한 질고를 가져다주는 마귀 사탄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누굴 만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기 인생 망하고 내 육신 엉망진창되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때로는 나에게 마음의 병도 갖다 주고 육신의 병도 갖다 주고 내 삶의 자리를 흐트러 놔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결박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사망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고 부활 영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병이 왜 무섭습니까? 자동차에 꽉 부닥치는 게 왜 무섭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왜 무섭습니까?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폭탄이 떨어져서 내 몸이 그냥 완전히 동서남북 갈기갈기 다 찢어졌는데 1시간 있다 보니 저쪽에서 다리 오고 머리 오고 손가락 와가지고 딱 다시 원래대로 살아났다 하면 전쟁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 인간의 두려움은 내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데, 따라서 이 땅에서 막 죽은 다음에 죄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갯돈 모아서 맡겨놓지 않아도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녀된 권세 때문에. 유산권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이름 하나로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물려받을 유산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거를 이 땅에서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누리자.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갔는데 후배 교회 이름인데요, 교회 이름이 누림교회예요. 왜 누림교회로 졌냐? 누르다가 말아서 누림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래 있다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긴 제가 처음으로 지난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필리핀 갔다 오고 캄보디아 갔다 오고 이러다가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서 들어갔다가 몸이 퉁퉁 붓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와서 한 달 동안 강단에 못 서는 그런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몸 치료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서 체크를 했는데 한 2달쯤 되니까 제가 원래 폐에 한 10cm는 아니겠지? 10mm, 10몇 mm 된 혹이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Y병원, 여기서 뭐 어느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Y병원, 연세대학교 병원인데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를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무럭무럭 자라도 문제고 또 이게 모양이 삐뚤어져도 지금은 그냥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쁘장하게. 뭐가 이뻐요? 혹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잘 붙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하고 뭐 그냥 7, 8년을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내 살덩어리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고생을 아주 신나게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전부터 이제 다시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는데 사진을 계속 CT를 2번이나 찍었는데 한 7, 8년 동안 끓이고 있던 그 혹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 내가 금방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붙어있는 혹도 떼주는구나. 그래서 금방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좀 참어. 어떻게든지 내가 좋으니까 교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잔말 말고 참어. 너 어디 전봇대에다 또 벽보 붙일래? 다 이래가지고 전중구 기도하다가 혹 떨어졌다 이런 거 붙일래? 절제. 근데 마음속에서는 막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속안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막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무슨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막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뭐 제가 능력의 종 불의 사자예요? 9시 반에는 아멘들 하더구만. 그냥 예배 마치고 저 조그만 기도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양쪽 하나인 줄 알 때 양쪽 가슴에 여기에 그 유방이지 거기에 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거를 다시 이제 2차례 정밀 검사를 하고 CT도 찍어보고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제 뱃속에 있는 혹도 가져가셨는데 이거 뭐하러 붙여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했다 안 되면 또 나만 창피하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떼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전도사님 다 듣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검사를 맡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2개가 다 없어졌대요. 이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면 안 되지. 세상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기뻐해서 보고하고 권사님도 저를 만나자 큰 목사님 고맙다고. 난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한 일이 없거든요. 그걸 뗀 일은, 그게 사라지게 한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참 목회가 좋긴 좋아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고맙다고 꿀은 나한테 갖고 왔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 교회 다니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주여 소리만 지르면 뭐하냐? 그런 소리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달라는데, 고쳐 달라는데, 채워 달라는데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의 은총은
이건 내 실력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의 은혜서, 내가 무슨 잘하고 노력하고 작전 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은혜. 우리가 뭐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야. 근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박사 되고 석사가 되고 무슨 목사가 된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이 유튜브 들을 수도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독일 가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막 이제 어린애같이 이제 신학교 가서 부름받아 나서면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한 신학생들한테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믿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믿으려면 믿으라고. 세상에 신학교 나오고 박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 한번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셔봤어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기절 보여주세요.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그래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 하면 내가 떵떵거려야지. 너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랑할 수 없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니까. 결국 구원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믿음에서 시작해.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근데 이 믿음이 죽어버리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이 믿음을 죽이는 게 뭔가 했더니 행함이 없을 때 내 믿음이 병들고 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내가 잘 착하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아. 그러나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 그 믿음이 왜 자꾸 죽는가 했더니 행함이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바로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행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모든 다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생각에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옳은 일이고 그게 다 복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은 탐욕과 불순종으로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행하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 탐욕과 불순종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는 실패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저것들 좀 치워라, 가서 진멸해라, 집이든지 땅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키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가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살찐 거, 이렇게 기름진 거, 이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불태워? 하고 다 빼놓고 하찮은 것들만 불질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사울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보통 전쟁에, 왕이 나가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푸틴 전쟁 일으켜놓고 푸틴 지가 나갑니까? 다 젊은 사람들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지. 근데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니 백성들이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다, 얼마나 훌륭하다,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냥 욕심에 꽉 찬 탐욕의 모습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가지고 육신의 대도 끊기고 자녀의 대도 끊기고 왕권도 끊어지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 헤롯 왕은 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성전을 지켰어. 근데 신약시대 헤롯 왕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행하다가, 행하긴 행했어, 믿음 안에서. 근데 뭘 위해서 행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다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가문이 대단하거든요. 어떤 가문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전 다 무너졌다고 40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지켰어요. 헤롯 가문은 믿음이 있어요. 40년 동안을 성전을 져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 1차 주전 510년에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이 무너졌어. 그래서 성전이 없었어. 500년 만에 40년을 걸려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했어. 근데 그 행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한 거야. 그러니 결국 왕이 죽어도 어떻게 좀 찬란하게 죽어야지 벌레 물려서 죽습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서 행하다가, 행하긴 행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다가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아주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행하긴 행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지. 그러나 똑같은 주인에게 작은 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모습, 원망과 불평, 저 사람한테는 5개 주고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주고,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행하다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리로 쫓겨나게 됐다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2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근데 2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민수기 7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딱 1년 만에 집도 짓지 않고 땅도 갖지 못하고 정말 허허벌판에서 1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재가 다 묻으니까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는 순금퉁대, 오른쪽에는 떡상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 전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떡 하나씩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다 담겨져 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유괴 양식도, 또 십계명의 돌판,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우리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는 게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게 법궤거든요. 그걸 법궤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정말 성경대로 하면 200만이야. 모세, 아론, 레위지파,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7장입니다. 원래 1절부터 8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래요. 제가 예언을 할 건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오늘 민수기 7장 성막 봉헌하는 역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우리가 찬양대 하는 것도 오늘 무슨 찬양 불렀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겠어요? 찬양팀,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야. 지금 부엌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있는 여성교회 회원들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야. 찬양을 해도 주차 봉사 하나 하더라도 이게 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다 믿음 안에서 행하지. 헤롯도 믿음 안에서 행했고, 사울왕도 믿음 안에서 행했지, 가룟 유다도 믿음 안에서 행했지. 그러나 그런 실패자가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적을,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든 기구, 모든 기물,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어쨌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물에는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제단이나 떡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 바울은 우리도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룩한 몸, 성전이고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는 먼저 내가 번제단이냐 떡상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부직갱이냐 부삽이냐 따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결국 사울왕이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배신하고 배은하고 버리고 그러고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실패자가 왜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거냐, 이 일 할 거냐 저 일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물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족했어요. 물고기 잡고 그저 포도 농사 짓고 소떼 양떼, 그때 당시도 무시받았어.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학벌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간판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상에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복을 받는데, 믿음 안에서 행할 때는요, 자기 학벌 내세우지 말고 자기 간판 내세우지 말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배경 내세우지 말고 성령 받기를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 저는 어떤 교인들 안타까우면 차라리 하나님 이마에다 성령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회 오셔서 내가 너한테 준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오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안하고, 그 마음이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대요. 머리 열어도요 마음 못 찾아. 어떤 사람 가슴에 있대. 가슴 열어도 마음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나 기쁘고 슬프고 불안하고 담대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느낌으로 아는 거야. 성령도 마찬가지. 어떻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집사 권사가 됐는데도 장로님까지는 안 올라가겠어요? 장로님까지는 안 올라가겠어요?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말이야. 교회 가는 게 천근만근으로 느껴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걱정거리가 태산인데도 주님을 생각하면 평안해. 주님이 뭔가 도와주실 것 같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아. 그걸 느껴.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한테 내가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눈 뒤집어지고 펄펄 뛰고 일해야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나에게도 성령 달라고. 뜨거운 성령 주시고, 감동하는 성령 주시고, 담대한 성령을 주시고. 둘째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는데,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까? 덥게 덮은 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자, 시작. 말도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서. 다시 시작.
덮개를 덮은 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자, 민수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요 2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지휘관,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지파의 지휘관, 계수할 때 감독자.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또 감독자들은 12지파에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12지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고, 성전에 와서는 제사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믿음이 가장 좋다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12명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봉헌식 때 행했던 일,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야, 지휘관들이고 감독자들이고 우두머리야.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제사장과 가깝고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라 그랬어요. 덮개가 있는 수레 2명씩 짝져서 하나, 그 다음에 12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덮개가 있는 수레, 그 가장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한테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덮개가 있는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수레는 뭡니까? 여러분, 수레가 무슨 왕이 타는 왕권이고 장군이 타는 그런 기마병이 타는 그런 거 아니야. 크고 작은 짐을 나르는 짐차입니다. 짐차. 영광스럽고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뚜껑 덮어놓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수레 안에는 장군이 타는 것도 아니고 왕이 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거 돌을 실을 수도 있고 쓰레기를 실을 수도 있고 뭐 쌀포대를 실을 수 있고 온갖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수레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근데 그 수레가 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덮개로 어떻게 했어요? 덮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수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저도 조금 해보니까 교회 안에요, 있을 사람은 다 있더라고.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꽃병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밝아. 얼마나 꽃이 이뻐요? 밝고. 그래서 꽃병과 같이 높은 데서 아 이쁘다, 아 잘한다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꽃병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데서 어떤 이쁜 집사님이 맨 그 성가대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이게 좀 저기가 안 맞아가지고 2번째 줄 가서 앉으라고 했다고 해서 3개월 교회를 안 나왔어. 왜? 오 하는 게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꽃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소방대원도 있더라고, 교회 안에. 그냥 어떤 사람은 불쏘시개처럼 막 그냥 교회 학교 가서도 우리 기도하고 성령 받자, 오코 모임 가서도 기도하고 성령 받자, 남녀 성교회 모여서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불을 받자고 그러는데 그냥 푹 해가지고 불 다 꺼놓는 소방대원도 있어. 아주 은혜의 입을 성령의 불을 다 끄는 소방대원도 있어. 자, 옆 사람 보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세요.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교회 안에 부채도사도 있어. 여러분, 번제단이 얼마나 좋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반드시
찌꺼기가 생기고 재가 생겨. 그럼 부채도사가요, 그 재를 붙여가지고 이 재가 그냥 온 예배당을 잿더미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부채도사. 응? 아이고, 이번 수련회 때 밥이 설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번 수련회 때는 돼지고기도 그게 상품이 아니었대 해가지고, 우리 수양관은 제일 좋은 걸로 씁니다. 온갖 시험거리 된 거, 귀찮은 거,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부채로 다 붙여놓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안에는 재를 담는 통도 있는 거지. 재가 날아다니지 않게 다 쓰레기든지 되든지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덮어요? 뚜껑까지를 덮어가지고. 지금 민수기의 7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민수기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중에서 12명을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뽑았더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거는 마치 재를 담는 통처럼 수레 끌고, 그 수레에는 뭐 왕이 타는 게 아니야. 좋은 것도 있고 시험 드는 것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겠지. 그것이 또 드러나지 않게 덮개를 덮고, 덮개 덮은 수레를 끄는 일을 하는 게 성전 봉헌식에서 믿음으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들쳐업고 담을 타서 지붕을 뜯고 물어주고, 그러면서도 정말 무거운 짐을 다 진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갈 자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시험의 짐, 어려움의 짐을 갖다가 동서남북 재 뿌리듯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짊어지겠다.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이, 여러분 구원은 세상 말로 맡아놓고 온 밥상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하려면 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크든 작든 나도 수레를 끌고, 덮개 덮은 수레를 들고, 크고 작은 짐, 그것도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수레를 끄는 그런 진정한 일꾼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소와 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이 12명 200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뽑혔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했던 게 말 타고 장군처럼 폼 잡은 게 아니야. 뚜껑 높은 수레를 끌겠다는 모습으로 온 그 사람들이 12명이 드린 게 뭡니까? 소입니다. 소.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드렸던 게 소예요. 혈통도 신분도 자격도 능력도 리더십도 권위도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 안에서 행했던 일은 소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소는 죽도록 충성하는 예물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어요. 옛날에도 소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복을 받길 원하는 성도들은 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강아지 키워가지고 조그만 거 큰 거 키우고 이쁘다고 날리고 엄마 갔다 올게. 여기 개 엄마들 많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진짜 소처럼 이쁜 게 없어요. 가까이서 보세요. 소 눈을 이렇게 보면 동그래가지고
소 눈 한번 보라니까. 얼마나 그냥 그 안에 그냥 소생이 다 들어있어. 아, 우생이구나, 우생. 소 눈이 덩그런 걸 보면은요, 소는 어떤가요? 어릴 때 몇 달 이렇게 뛰어다니지 조금만 크면 그냥 주인이 그냥 고삐를 코에다 껴가지고 꼼짝 못하게 끌고 다녀. 그리고서 조금 크면 밭 갈게 하고 농 갈게 하고 그냥 우마차 끌게 하고, 암소는 거기다 새끼까지 낳고 빼빠지게 일을 하니까 무슨 수고한다고 맛있는 거 줘요? 풀이나 먹고 여물이나 먹고. 그래서 그냥 등골 빠지게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늙으면 어떡합니까? 소 주인들이 마을 사람 모아놓고 이 소가 우리 집을 위해서 참 고생했다 해서 우리 집을 빛낸 소 이렇게 간판 붙이고 나머지 그 외양간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도록 줍니까? 아니잖아요. 때려잡잖아. 머리통을 잡아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가죽 빗겨서 가죽 공장으로 보내고, 머리 잘라서 소머리 국밥집에 보내고, 발톱하고 뿔 뽑아가지고 비누 공장 보내고요, 갈비 뜯어서 갈비집으로, 내장 뜯어서 내장탕으로, 천엽 뜯어서 곱창집으로 다 보내잖아. 다 보내. 죽어라고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 소를 잡아서 드리는 충성된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는 죽도록 충성하지 기분대로 충성하고 환경대로 충성하고 느낌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길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죽을 것 같은 일이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언 중에 가장 마지막 예언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일이 다 있을 건데, 환난도 받고 할 건데,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하지 않고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했으니, 작은 것이라도, 충성은 소한테 쓰는 말이야,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 모든 것이 복된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주여,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학벌 자랑하고 실력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행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성령 받은 모습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덥게 덮은 수레를 끄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소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고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앞장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으로, 덥게 덮은 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막 봉헌식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들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행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